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키워드는 믿음에 대한 응답, 시험과 믿음, 후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가슴을 뛰게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얼굴빛이 싹 바뀌었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들을 집어넣으라고 명합니다. 세 사람은 결박되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그들을 끌고 가던 사람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그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그 불 속에 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유유히 걸어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크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해석은 천사거나 또는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견해일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중심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놀라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자 세 사람은 멀쩡히 거기서 살아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살폈는데 그들의 몸과 머리와 옷이 온전했습니다.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맹렬히 뜨거운 불길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던 그는 자신의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은 명하기를 그 하나님에 대해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했고 세 사람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지로 걸어 들어간 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기 전에 그들은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늘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응답을 유예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른 답으로 응답을 하기도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사건에서는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고백한 대로 불타는 풀무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과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새로운 신상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참 신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일에 믿음의 사람들은 동참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신자들을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언제나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고 신자들을 주님과 함께 높여 주십니다. 고난은 신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더 굳건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신 뜻을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말하듯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겐 수학 문제를 풀듯이 쉽게 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하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영광의 날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금방 그들에게 필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상상도 하지 못할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이 사건은 그 어떤 신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느부갓네살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심을 나타내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는 우상 앞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야고보서는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단시키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향은 선한 쪽이 분명합니다. 그 시간을 보낼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의미 있고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때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날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